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이 현실이 되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약속을 지키기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손에 장을 지지는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보내주시면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유다가 담보물이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의도한 대로 사건을 만들어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을 다 배제하고 본다면 사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정상적으로 데리고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곡식을 사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자루에다가 다 넣어줍니다. 요셉이 의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쫓아갑니다. 은잔이 없어졌다. 형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가져가던 자루를 풀어보게 되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유다의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이 변했는지 반성했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우리 베냐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은 여기에서 그냥 죗값을 치르도록 하고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직 형들은 요셉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만약 그랬더라면 요셉은 베냐민과 이집트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변화된 형제를 기대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 안위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크게 실망하고 완전히 갈라섰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신이 대신 잡혀서 여기에 종이 될 테니까 자신의 동생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입으로 뱉는 순간 유다는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고 가족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죄는 베냐민이 지었는데 그를 대신해서 자신이 짐을 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하루의 정욕을 위해서 모두 내준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배다른 형제 베냐민을 지키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다의 결단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은 유다를 통해서 변화된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나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물로 말미암아 가정의 수십 년간 해묵었던 갈등이 해소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진한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르벤, 시므온, 레위 형들 3명도 하지 않던 일을 결단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주었을 때에 유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축복, 규, 즉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 왕권이 이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누구의 지파에 둘까 살펴보시다가 유다의 희생을 보셨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유다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유다야,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내가 비록 인간성은 앞뒤가 다르고 비겁하고 정욕에 취해 살았던 적이 있으나 내 목숨 대신 한 사람을 살리려 했던 위대한 희생을 보고 내가 너에게 통치자의 지팡이를 선물하노라 라고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혈기가 있고 정욕도 있고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하고요. 10번 넘어지고 11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면 오늘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유다처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유다처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